네, 우리가 오늘은 부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오전에는 겨울을 이기는 봄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부활절 기념으로 교리 암송 대회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대하설교 잠시 멈추고 교회의 하나됨은 교리의 하나됨에서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리의 하나됨에서. 네, 우리는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최초의 교리책이 따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 진리를 보면서 정리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최초의 교리서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성경책이 교리서가 되는 거죠. 이런 교리의 일치가 없이는 영원히 교회의 일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면 그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교리거든요. 결국에는 대화를 시도조차 엄두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을 여러분은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교회사에 들어와서는 WCC나 한국에서는 NKCC인가요? KNCC인가? 그런 또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 연합, 협의회 이런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교리는 뒤로 덮어두고 연합을 일단 하자. 소위 이런 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말미암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50년도를 지나서 두 개로 갈라지는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대신 백석 100가지 이상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사참배도 역시 교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리의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누구예요? 네, 디도입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디도, 그 다음에 그죠?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많죠? 믿음과 경건, 진리, 지식, 영생의 소망. 이게 하나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교리,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 너는 뭐야? 이러는 거죠.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이 진리와 교리를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로. 전도는 이제 프리칭. 이 영어로는 아마 프리칭이나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깨리그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깨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포된 것. 그게 이제 전도거든요. 설교, 프리칭.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전도의 그 나타내심으로.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전도의 방식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의 유언이 이렇게 되죠.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 전도라는 말이 깨리그마가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너도 내 아들이 된 거 아니냐.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자, 어떤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위에서 바울이 1절에 이야기했던 택자들에게 주신 믿음과 경건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것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도받았고, 나도 너에게 했는데 너는 누구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같은 믿음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물론 가택 연금이었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다. 거침없이 가르쳤다. 자,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요,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은요?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믿음을 따라 참 딸이 된, 참 아들이 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같은 믿음이냐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자녀가 되자. 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바울까지, 디도까지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뭐 어떻게 그렇게 됐다? 전도를 통해서 열심히 프리칭한 거예요.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또 프리칭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안 배우는데 나중에 커서 자식을 가르치겠다? 그땐요, 애 기저귀 갈기도 바빠요. 내 잠 수면 시간 확보하기도 바빠요. 뭘 또 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꿈 같은 소리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프리칭 해야 됩니다. 아시죠? 들을 때보다 내가 말하고 가르쳤을 때 9배 이상 더 기억력이 남는다는 것.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는 너가 나 대신 교회 좀 다스려 달라. 장로도 되어주고 장로도 세워주고 이런 수칙에 의해서 장로를 꼭 세워야 된다. 이런 규칙에 의해서 집사를 세워야 한다. 디모데에게 했던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교리 암송대회를 앞두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 것 같습니까? 같은 믿음. 같은 믿음.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일단 교리가 하나 돼야 돼요. 믿는 게 같아야 돼요. 서로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이러면 절대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전파해야 한다,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서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 틀이고요. 내용물을 채워 나가야 돼요. 내용물을. 거기다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원조 신앙을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여기서 이야기할 때 같은 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아마 commo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koino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유되는, 공동의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유되는, 공유되는 공동의, 그게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유가 되는, 공통이 되는 믿음, 그게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교회성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통의 문제가 뭐냐?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은 이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예배 예전 순서도 나름대로, 예배 형태도 나름대로, 설교도 나름대로, 진도도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막 이거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나름대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공통의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금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줬던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자유주의 신학 안에는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는 인간의 문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학적 차원에서 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학적인 기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조차도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소설 시 쓰듯이 시편을 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저작물이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번영신학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완전 데모 운동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려서 사회개혁을 일으키겠다고 그 민중신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성도들을 뭐 하면 무조건 잘 된다, 복받는다, 복받는다, 이거 해야 복받는다, 그런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은 문학작품으로 만들어버렸고요. 이 자유주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8세기 이후에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1970년도에 그 복음주의 이제 신학회가 들어오게 되고 1975년도에 이종윤 박사님을 통해서 최초로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를 형성했을 때 처음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무엇이었냐?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우리의 원조 신앙을 회복하자. 종교개혁자들의 원조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게 복음주의 신학이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자유주의, 복음주의. 자, 그렇게 해서 복음주의로 방어를 해내려고 영미교회와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복음주의 신학회나 학회도 많이 하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종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그 단체를 우리나라에서 75년도에 만들었는데 다시 책을 썼어요. 최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책을 편찬해서 소책자를 냈는데 거기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주의도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답습하여 쾌락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난무하고 감정주의적인 노래와 인간 위주의 인본적인 목회가 왕성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를 자유주의의 대항마로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다 그와 같이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교회는 인간적인 그 무엇,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설교는 카운슬링이 되고 심리치료가 되고 흥미 유발의 설교가 되고 오락을 즐기는 개그 설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를 창립했던 이종용 박사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지금의 복음주의는 이전의 자유주의와 비슷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1996년도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캠브리지에서 시에 모여서 캠브리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캠브리지 선언이라고 하는 거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다시 종교개혁대로 돌아가자. 그게 무엇이냐? 소위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브 솔라. 네,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한 번 더. 오직 성경. 그죠? 여기서 쓰는 오직이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게 핵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직 예수라는 표현도
예수 믿으면 땡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언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 어쩌고 저쩌고, 하나 어쩌고 저쩌고, 선서합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하죠. 근데 다 하나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그 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만이 모든 것의 충분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만이 모든 것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기술과 계략과 테크닉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그 성경으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다음으로는 시험 받을 때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시험 받는 중에도 성경이면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허락된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으로 쳐냈어요. 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방법도 역시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이 뭐 하지 말라 시시콜콜하게 다 쓰고 있지는 않지만 원리적인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있고, 나머지 응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다 응용해낼 수 있도록 원리적인 면에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가정사, 결혼, 자녀, 양육, 신앙생활, 목회자의 관계, 경제생활, 충분히 삶의 방법을 원리적인 면에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에 충분하다. 깨리그마, 아까 우리 공부했죠. 그냥 성경이면 충분해요. 또 누구 이야기 가져와서 누가 죽었다 살았네 간증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성경 이야기만으로도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사실은 지장이 없어요. 소독제도 좋고 한데 거기 쓰여 있는 성경이 핵심이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연예인을 불러오고 음악을 하고 스피커 찢어지게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배우가 눈물을 짜면서 감성 충만한 간증의 호소를 하고, 다 사실은 비본질이에요. 성경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냥 우린 그걸 믿어요. 그렇지 않고 감성적으로 눈물 짠 거는 가짜 회심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없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오는 사실은 황제의 아들이 이제 출산됐을 때, 태어났을 때 이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왕의 후손이 태어났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걸 전하는 전령이 말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나 어떤 희귀 형상을 보고 회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회심하게 된 겁니다. 다섯째로, 성화되는데도 말씀이면 충분해요. 내 삶이 변화되고 악한 걸 끊어내고 성경책이면 충분해요. 또 뭘 하고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신령한 곳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비게이션을 삼고 싶으면 영적 내비게이션인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사회개혁, 아까 말했던 민중신학, 그런 식으로 교회를 대목꾼들의 집합소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살면 사회는 개혁됩니다. 그냥 이런 기본 원리를 믿지 않으니까 강단에서 설교 이야기를 안 하고 돌 같은 인간을 세워놓고 설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야말로 서양 근대화에 아주 크게 공헌했어요. 바울 다음에 칼빈이에요. 그거 아세요? 근대화에 공헌한 사람이? 그건 다 모든 성경으로부터 생겨난 원리로 시작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농업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상공업 장려예요. 이것도 칼빈이 제네바 스위스 시에서 시의원을 할 때 다 시행했던 거예요. 산업자금 증식도 역시 칼빈이 시작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농지 임대 인정, 농지 임대할 수 있다, 소장농 할 수 있다, 성경에도 나와요.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칼빈이 시작했어요.
땅주는 땅을 빌려주고 소장농을 시키고 얼마 취할 수 있다. 마땅하다 그것은. 그리고 일한 사람이 또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이자의 합법화. 그죠? 여러분 별일을 위하여 돈을 꿔주면 안 되지만요. 돈을 꿔주고 나서 이자를 적당히 받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그럴 것 같으면요. 차라리 널 안 주고 이자를 취하지. 과도한 또 이자도 안 되겠지만요. 다음으로 칼빈은 사유재산의 제도를 정착시켰어요. 여러분 사유재산의 정착이 바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얘기죠. 그리고 너가 이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레가 자기 땅을 팔아서 주께 바쳤다는 것도 자기께 있다는 얘기죠. 사유재산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그게 바로 장로의 정치죠. 여러분 장로 뽑을 때 투표하죠. 투표. 여러분 투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번 총선에도 투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는 뭐 영웅을 뽑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투표 1, 2번 합니까? 1, 2년 해봐요? 아직도 개념이 없어요? 덜 악한 사람을 그냥 뽑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뽑는 투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평생 그렇게 투표해요.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할 때 그래도 지금 덜 악한 사람,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덜 반대하는 죄인들을 뽑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영웅 없어요. 절대 나라를 바꿔줄 사람 없습니다. 그냥 덜 악한 사람에게 한 표 주는 거예요.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안수 집사의 투표, 이런 게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시의회에 반영이 됐고 제네바에서 칼빈이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 틀을 만들어놨고 노동의 신성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노동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커피 한 잔을 타도 인상 박박 쓰면서 커피잔 땡그랑 이런 종업원하고 상냥한 미소와 함께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내려서 탁 주는 사람하고 누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가? 후자여야 한다는 거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은 귀천이 없다라는 이 개념도 칼빈이 만든 거예요.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다 목사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뭐 화가로서,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자영업자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그게 다 나의 신성한 역할인 것입니다. 구제, 헌금, 제네바 대학교 설립, 교육, 그리고 출판, 기독교 강요, 대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 하는 거예요. 괜히 칼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 제네바시에서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봤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개혁은 밖에 나가서 뭐 촛불 들고 뭐 그래서 사회개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개혁은 성경대로 행해야 되고 성경대로 행하는 정치인도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 중에도 좀 그런 판사, 음악가, 정치인, 교사 뭐 이런 사람이 목회자 나와야 돼요. 전 그날을 꿈꿔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시린처럼 키우려고 에스라 바이블 스쿨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래 이야기를 했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 성경도 중요하고 그 다음 전통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의 비합리적인 전통들을 지금도 미신처럼 행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의 행위를 배격합니다. 그냥 성경대로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솔라 피데. 네, 이거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믿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죠. 자,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믿으면 삶의 선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삶이 그닥 무슨 NGO 단체장처럼 완전히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그 애매한 아주 그 간단한 차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우린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고아원 건립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거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하세요. 솔라 그라티아. 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이에요. 다 연결이 되죠? 솔라 스크립투라.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공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독신주의를 한다든지 고해를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루터도 모르고 온몸에 체인을 감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했어요.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다 나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가 뭐냐? 네 번째 따라하세요. 솔라 크리스투스. 다시 한번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자, 오직 예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오직 예수의 항목을 알겠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다가 오직 예수가 나온 거지. 그냥 오직 예수 믿으면 땡! 다른 거 아무도 안 봐! 이런 차원에서 오직 예수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하나 솔라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보고 딴 건 다 집어치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솔라 크리스투스가 아닙니다. 거기는 마리아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성 요한네스도 섬겨야 되고 성 세바스찬도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될 성인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배격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리를 그들이 버리지 않는 이상, 마리아 교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와 교회 일치 WCC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교리의 하나됨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십자가니까 다 그냥 개신교라 그러니까 그냥 다 합쳐 그냥. 정말 무지한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글로리아. 로마 가톨릭은 이것도 달라요. 성인들에게도 영광 돌립니다.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뭘 바칩니다. 하나님께도 하지만 교회의 성직자, 교황에게도 발에 키스를 하고 뭘 갖다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아니에요. 자, 지금 5개 이야기한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덤 들어갈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에서 피와 땀을 흘려서 결정체로 이루어낸 우리의 덕트론, 교리예요. 교리, 뼈대, 이 5개, 손가락 5개잖아요. 여러분이 말해봐요. 첫 번째 뭐예요? 솔라? 두 번째는 솔라?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가 뭐예요? 세 번째는 솔라? 마지막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여러분 자자손손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랑 우리가 무슨 차이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5가지만 알아도 차이를 알죠. 세가족 교육 때 제가 다 했던 것이죠. 자, 여기다가 첨언을 제가 드리면 이 5가지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복음주의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주의권 사람들도 이거를 표방해서 모방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연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연합은 제껴두고 사람들끼리의 연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이 5가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다. 거기다가 더 우리는 정확도를 올려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대항마로 복음주의가 들어왔지만 복음주의도 똑같이 타락했다고 복음주의 한국신학회를 만든 사람이 책에 썼어요. 그러면 이 복음주의를 개혁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다시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자유주의, 복음주의, 그 다음 다시 개혁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개혁주의. 이게 영어로 reformed, reforming이라는 말이에요. reform, 폼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야 돼요. 칼빈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주장했던 게 5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꽃 튤립이라 그래서 튤립교리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튤립. 앞자만 딴 거예요. TULIP 해서 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 첫 번째, total depravity라는 건데 전적인 부패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고 투표하려고 그러면 기분 안 나요. 투표할 맛 안 나요. 다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 중에 조금 덜 썩은 거 뽑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나중에 안 되면 또 바꿔야 되니까. 이게 칼빈이 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따라해보세요. 전적 부패. 자, 2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교리 알고 있죠? 예정교리 알고 있죠?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두셨어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U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TU 이렇게 됐죠. 튤립 할 때 T가 된 거예요. 다음 3번째 따라하세요. 제한 속죄. 제한. 여러분 제 자동차에는 제한 속도가 걸려 있거든요. limited라 그러죠. 그 limited의 L 해서 튤 된 거예요. 튤립. limited on tournament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limited tournament 제한 속죄 무슨 말이에요? 택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지 그냥 온 지구의 70억을 위해서 다 피 흘렸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다 구원 못 받아요. limited예요. limited 제한 속죄입니다. 따라하세요. 제한 속죄. 자, 4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솔라 그라티아도 했지만 그 은혜예요. 우리의 전적인 부패도 있지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전적인 썩어 빠진 이 인간의 욕정도 있지만 우리도 막을 수 없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저께 이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게 그 말라위 선교사님하고 요즘 교제를 많이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어제 읽다가 마음이 아파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몇 장 읽다가 그냥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한 2장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참 어렵게 살았어. 그러니까 저의 과거도 좀 생각나면서 막 오버랩이 되더라고. 웬 은혜인가 이게. 내가 말라위에서 치과 의사로 봉사를 한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여러분도 나중에 그 영상 올라오면 보세요. 에스라 TV에 올라갑니다. 그분 책이 이북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이창기 이북으로 꼭 한번 보세요. 그분 아버지는 무기수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부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이분이 시골에서. 근데 아버지는 그 무기수 중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결국 얼굴도 못 보고 끝났어요. 장례도 못 치렀어요. 자기가. 그런데 어머님이 2 아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한 달 내내 일만 하고 쉬는 날도 없고 허리 휘라 일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자기는 고대에서 식품공학, 생명공학 학과를 하고 의전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의전원 준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어머니 그
간병하느라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니까 믿음이고 자시고 다 집어치고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귀신을 죽게 하게 됩니다. 본인이 좀 그런 되게 눌려 있는 거죠. 어둠의 영에. 그 가정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죽기를 경험하게 되고 인도에 가서 치과 의사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3년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해서 지금 말라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을 이렇게 싹 썼는데 이야기가 너무 애절한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욕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날 지금 징계해보라고 일부러 막 술도 마시고 막 나 지금 술 먹고 있다. 나 징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는 게 증명될 거니까 막 이러면서 반항도 하고 20대 초반에. 그러다 이제 회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 이름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Irresistible Gra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I를 빼서 duly까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성도의 견인이 이제 5번째 되니까 튤립이 5개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성도의 견인. 네.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TULIP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TULIP 5개를 정리해서 튤립교리라고 합니다. 특히 솔라 5가지와 이 튤립 5가지는 뼈대 중에 뼈대예요. 이거를 인정하나 아니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개혁주의 신학자니 아닌지 분별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요, 장황한 듯 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우리 최초 종교 개혁자들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이냐? 같은 믿음이다. 같은 믿음. common faith. 같은 믿음. 공동의 믿음.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교파도 초월해서 이걸 다 믿었어요. 침례교, 감리교 할 거 없이, 장로교 할 거 없이 다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세속화됐어요. 자유주의가 들어왔어요. 복음주의를 만들었지만 복음주의도 세속화됐어요. 안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복음주의의 변질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또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켜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리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 천당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외민 1장에서는 예수 천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거부터 첫 단추를 잘 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남녀노소 모두 다 외민 1장을 최소 1항 이상을 외워서 이 자리에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는요 9살 된 어린아이도 이 33장까지 다 외웠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1항 외우기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평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했다면요, 지금 오늘 출전한 애들 보니까 유치부 애들이 제일 많이 외웠어요. 작년부가 제일 못 외웠습니다. 겨우 1장 막 이래. 1항. 왜? 우리 잘못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이만큼 깨리그마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리,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다 그냥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에요. 교회의 마음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머니 같은 교회의 마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성도끼리 좀 싸우지 않고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교리를 고백해야죠.
딴소리 내면 안 돼요. 같은 악보 보고 연주하자고요. 악기는 좀 달라도, 소리는 좀 달라도, 은사는 달라도 악보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자, 콩나물이. 교리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에서 나온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알고 있는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암송대회와 또 이 부활절 오후 예배를 통해서 배운 이 말씀들 날마다 묵상함으로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그 교리의 하나됨을 통해 우리 서울에스라교회부터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하나됨은 교리의 하나됨에서 온다는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피땀 흘려서 세운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 은둔 생활 유리하며 방황하며 정말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의 이 신앙의 결과물들, 교리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리 암송 대회로 모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교리를 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반대로 목사님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의 이 게으름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후에 이어지는 2부 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 암송 대회를 통하여 나와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에스라 교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